여러분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켄터키 에즈버리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PPT를 한번 조금 더 뒤로 넘겨보실래요? 말씀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요. 한 번 더. 여기가 지금 에즈버리 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고 또 대학이 있는 곳인데, 그 에즈버리 대학교는 사립학교고 기독교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거기서 채플이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은 채플 현장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 채플은 뭐 보통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뭐 신학교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3번, 4번까지도 이렇게 있고, 보통 일반 기독교 기반의 학교들은 일주일에 1번 정도 있죠. 자, 근데 이게 지금 거기가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10시인가에 그 채플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은 그 채플이 끝나고 나서 가지 않은 학생들, 근데 얼마 동안 안 가고 있냐면은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형입니다. 한번 더 넘겨보실래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에즈버리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캐나다에서, 뭐 뉴질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라와서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이 채플 안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이 바깥에 대학교 이 잔디밭에서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2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지금 뉴스에서도 다루고 있고, 이 에즈버리에서는 몇십 년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인 거죠. 왜냐하면 누가 의도해서 자,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예배를 드립시다,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평상시처럼 여느 때처럼 채플을 끝내고 마친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거기에서 자신의 죄를 갑자기 공개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간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에즈버리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 에즈버리 리바이벌 뭐 라이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생중계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은 이제 신앙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일들을 내 생애 가운데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해요.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좋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성경적인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흥분되고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것들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인위적으로 누가 그걸 세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그 분위기를 타고 계속해서 몰려들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지금 이런 현상은 성경 속에서 나왔던 어떤 부흥의 모습들 대부분은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쭉 이끌어졌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 세계 가운데 한순간에 다 퍼져버렸고, 이러한 현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참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이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현상 자체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지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배드리면서 그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하게 신학적인 어떤 분석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도 던져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성경적인 부흥이냐 아니면은 부흥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어렵냐. 사실 이제 지금 이 학교의 총장 같은 경우도 이것을 성경적인 부흥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보다는 각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함께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현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왜냐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하필이면 딱 사도행전 순서대로 보는데 이 본문하고 딱 잘 어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부흥 사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나타난 부흥이라든지 역사에서 정말 부흥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했고 그 가운데서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자각이 아주 치열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났었고 그 회개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간증도 있는데 지금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상들을 좀 봤더니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간증 가운데서는 자신의 존재적인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없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보다는 자신이 지금까지 억눌려 있었던 죄에 대한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해결해 주셨고 그것들을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 1년 전, 2년 전에 자신이 겪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내가 그전에는 어떤 그런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그것들을 한 1년 전에 이 학교에 와서 상담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됐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일어난 현상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이전에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이 자리에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한테 이 자리에서 동참하고 싶고 계속해서 그 부흥의 물결에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 저도 이걸 과연 성경적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먼저 던져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제안해서 제 마음을 더 이렇게 흔들었던 건 뭐냐면은 그런데 분명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 현상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흥이냐 아니냐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다 단정해서 확신 있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많이 있지도 않았고 이런 자료들을 다 충분하게 갖고 있지도 않은 그 현실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고 겸손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좀 정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부흥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막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막 그 생중계하면서 도네이션 해달라고 막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다 댓글에다가 자기는 7개월 동안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올리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어요. 원래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하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어떤 참여했던 사람들의 간증이 한 명이, 두 명이 혹은 50%의 간증이 굳이 여기서 나누는 것이 이 부흥을 현명하는 것과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쨌든 자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것을 단지 열광적인 사람들의 열광주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부흥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각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과 어떤 그런 열광주의를 사모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지 이것에 대해서 부흥이다 말하건 부흥이 아니다라고 말하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제가 발견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발견한 공통적인 모습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부흥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흥을 갈망하고 있다. 왜 부흥을 갈망할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나타난 첫 번째 부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배경이 오순절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살펴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소명이 복음을 나가서 전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께서 오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여느 때처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됐어요.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한 주가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50일, 49 플러스 1일에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자, 이때는 사람들이 어떤 추수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날인 동시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이들이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신 것들을 주신 것들을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에 갑자기 그들 누구도 기대하거나 혹은 그들 누구도 의도를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 바람이 온 집을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봤을 때는요, 첫 번째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3절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든 사람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이죠,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고, 두 번째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고, 세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한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에 있었던 현상들이에요. 이 모든 현상들은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구나라는 것들은 의식할 수가 있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있는 생기야 사방에서 와라라고 했을 때 그런 생기가 이 바람이고요. 또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그 세미한 소리도 바람으로 그렇게 왔었죠. 불의 혀같이 오는 것은, 불은 표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정결케 하는 것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불로 그들을 침례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 임함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본문에서 이어져서 나오는, 본문 쭉 나타나는 그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주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들에게 일어난 현상에게 집중할 때 보면은 바람이라든지 혀라든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불같은 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방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죠.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임한 바람이나 불같은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웃 사람들, 그 불신자들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들은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의식했을 때 그들의 의식은 바로 그들의 방언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반응했었던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태생이 유대인이지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나라 민족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어요. 이 5절에 있는 머물러 있더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오순절을 맞이해서 여행 오듯이 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터를 이주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살던 사람들이 하필이면 예루살렘 한 장소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특별히 이것은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그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었던 그때에 갑자기 어떤 큰 소리가 들려오는데, 6절에 보니까 자기의 방언으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말하는 언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제가 여기 오클라로 이사 오면서 애틀란타를 지나오는데, 애틀란타에 있는 한 월마트에서 좀 장을 보려고 하룻밤 잘 때 월마트에 들어갔는데, 월마트 이렇게 복도를, 그 안에 장을 보려고 그 복도가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들 목소리가 너무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 알칸사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오클라에 와서도 그렇고, 월마트에 가서 다닐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의식하고 살질 않아요. 영어로 들려지는 내용들이 의식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떠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고추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했는지, 티셔츠가 어쩐지, 무슨 말, 단어 하나까지 너무 생생하게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복도에 가면 이 사람이 뭐라고 떠들고, 저쪽 복도에 가면 저 사람이 뭐라고 떠드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했죠. 자신들이 살고 있던 터에서 자신들이 익숙한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여기서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였어요. 혹은 헬라어가 공용어처럼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는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아람어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그 언어, 내 언어라고 할 법한 그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면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한 민족, 한 나라 출신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한 12개, 15개 정도 언어가 갑자기 각자 내가 아는 이야기네 라고 하는데, 전혀 자기와 생김새가 다르고 자기와 전혀 다른 말을 쓰는 것들이 티가 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자기 언어로 듣는 것처럼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 저 얘기 들리니? 너 저 얘기 들리니? 했더니 다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내 언어, 내가 아는 언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언어 속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 나라의 언어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었는데 다들 너무나도 놀란 것이죠.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다 들었을 때 모국어처럼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이 몰려온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하자라고 했으면은 뭐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을 예수님의 고향이죠. 거기에 대부분 사람 어부들, 물고기 잡는 걸로 업을 잇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육이 대단히 높은 교육을 받기보다는 한마디로 촌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어디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잘 나타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가난한 어부 같은 행색을 가지고 있는, 복장을 딱 봐도 어디 촌사람처럼 전혀 유행을 타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복장을 가지고서는 하나같이 떠드는데 너무나도 능숙하게 너무나 유창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저 촌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 마치 해외 정통파 정통 유학파인 것처럼 혹은 네이티브처럼 어떻게 저렇게 매끄럽게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놀래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봤어도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그냥 여러 말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의 언어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고 12 혹은 120명 그 사람들이 거기서 와 하고 쏟아내는 그 언어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깨끗한 언어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이 야릇하고 이상한 수단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이 성령 주셨음을 증거하셨을까요? 사실 이 사건을 이야기해서는 구약에서 바벨론 사건과 함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 눈에 호의를 입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구원하세요. 자,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이 8명만 남고 모든 죄 가운데 있었던 인류는 싹 쓰러졌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은 너무나도 온전한 선한 사람들, 의인들만 남아야 될 것 같은데 그 홍수가 끝나고 땅에 정착하자마자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함이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죄를 져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흩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흩어지기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땅에 모여서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몇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모여서 바벨론을 탑을 쌓고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듯이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을 역청과 벽돌로 하늘 높이 탑을 쌓아요. 왜 그랬을까요? 죄짐에 하나님이 비 내릴까 봐. 비 내려도 끄떡없게끔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수 역할을 하는 역청과 벽돌로 탑을 쌓는 거예요. 탑 쌓으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껏 죄져도 비를 마음껏 쏟아 부어도 우리는 괜찮지. 이 얼마나 악독해요. 그 악독하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쏟아 부으셔도 될 텐데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이 모여서 한 언어를 쓰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이 더더더더 악하기만 하니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그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죄가 더욱 커지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셨던 거예요. 언어를 흩으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대한 것들을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언어만 안 그렇게 했어도 바벨탑만 안 쌓았어도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참 그렇게 악독한.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후에 모두가 자기 언어로 가지고 살아갔던 그때,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바람, 그들의 사명이 뭐였어요?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 끝까지 전하려고 했더니 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바로 이 지금 사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몰려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했던 그 말,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다른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 언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통해야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가서 나 좋은 사람입니다, 아유 당신도 나처럼 좋은 사람 되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 열방으로 보내서 이 복음 전하라고 하신 거 알겠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그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가 뭐였겠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오셨을 때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 했는데 그 증인이 어떤 식으로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니까 언어를 배워야 될 텐데 좋은 과외 선생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통역자들을 보내주시려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선교에서도 선교사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시간을 조금 준비된 단체들은 최소 2년 정도는 그렇게 준비하고 가서도 그런 그것들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요.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니 그냥 성령 받고 끝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잘 살았다 끝,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에 대한 기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언어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언어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에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전해지게끔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권능이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부흥이라고 했어요. 신약에 나타난 첫 번째 부흥이에요. 자, 부흥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사건이었어요.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때 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교회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온 천하 가운데에 마치 개선식을 하듯이 선언하신 거였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건물 교회를 세우고 그 건물에 헌당 예배, 입당 예배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 건물을 세웠고 여기서 교회가 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라고 그렇게 알리죠. 근데 이 사건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건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거기다가 열방 가운데 손님들을 쫙 깔아놓고서는 그 손님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퍼져나가게끔 선언하신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건, 교회 시작 자체를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시작 전체를 승리로 시작하신 거예요. 승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 놀라운 언어가 쏟아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열방 가운데 확장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거예요. 자, 이걸 경험한 주의 제자들, 이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망하는 것인가? 이러한 염려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교회는 그런 거야. 라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과 장애를 만나고 핍박과 환난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이 첫 번째 부흥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시작하는 교회야 라고 그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게 어찌됨이냐라고 말했어요. 어찌됨이냐. 8절에 이 방언으로 우리가 자기 방언으로 듣는 게 어찌됨이냐.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열심히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끝내버렸으면은 저기 열성파들이 있구나. 유대인들 중에도 열성파가 있으니까 열성파가 있구나 라고 하고 사람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방언으로 자기 목소리로 막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내용보다 먼저 그 현상 자체에 집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현상 때문에 그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서론 때 나눴던 그 지금 에즈버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부흥이 진짜 뭐지? 정말로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지? 사실 이 부분을 다루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단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2주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지? 그러니까 막 폭스 뉴스에서도 막 이 사건을 막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현상은, 부흥의 사건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호기심과 그들의 발걸음을 끌어오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지 하면서 그곳으로 더 가까이 나와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11절에 이 사람들이 다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까지 쭉 소개하고 그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처음에는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것이 호기심이 나서 그 자체, 그 현상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내용이 단지 내 언어로 말하고 있구나, 그게 신기하구나 라고 끝낼 일이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에게 나누었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이 내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떠나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아마도 이 제자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 어떤 내용을 선포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일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로 하여금 이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었어요. 부흥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곳에 관심을 가졌고, 거기서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그 안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고조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곳에서는 그 감정이 아닌 그저 그 안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웨일즈 같은 곳에서는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감정의 어떤 현상, 놀라운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보다는 어떤 사람들 자체의 변화가 더 많이 두드러졌고,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는 그런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대요. 근데 북아일랜드에서는 이런 어떤 부흥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어떤 현상이 눈에 보이게끔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게 부흥이야, 이게 부흥이 아니야, 감정은 어떤 그런 방언의 어떤 사건은 이런 거야 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거의 교회 역사상 이것은 부흥이었습니다 라고 거의 그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시간에다가 넣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말로 부흥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게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즈버리에서 일어나는 그 일도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진 않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하실 수 있고 일하고 계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잘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훨씬 안전한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또 어찌된 일이냐 또 말하면서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찌된 일이냐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거기에서 저 사람들 술 취했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건 이 사람들은
다 불신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을 아직 경험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일이 일어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들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들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더 알고자 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그 저 술 취한 것들 정신 나갔구만 대낮부터 라고 하면서 그냥 관심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오늘 만약에 지금 에즈버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저는 뭐 여러분이 모두 다 그것에 대해서 막 굉장하게 막 뉴스를 찾아보고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딘가에서 정말로 그런 부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누군가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대요. 저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떤 열정, 어떤 그런 자리 자체, 현상 자체의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비판적인 마음도 한켠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함께하고 싶고 내가 지금 내 삶에서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만나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삶에 짊어진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를 그 자리로 데려가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곳에 여행 가기 위해서도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요.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돌아다녀요. 비행기 타면서 놀러 비행기 타고 그냥 10시간을 날아가야 돼. 그렇게 한숨 쉬는 사람은 없어요. 여행 가려고 돈을 갖다 이렇게나 많이 써야 돼. 그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그 돈을 쓰면서 내가 아껴서 이것을 위해서 썼지라고 하면서 다 그렇게 결제한단 말이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막 열 몇 시간 갔다가 이코노미석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과 내 막 기대함과 막 흥분되는 마음들을 가지고 날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쩌면 정말 그 자리에서 내 마음 가운데에 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참 만나고 싶었다. 내가 네 마음을 계속 녹화하고 있는데 너 참 너의 삶에서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나한테 귀 기울이지 못하더라. 내가 너한테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너한테 소식 들려준 거야. 근데 네가 이렇게 반응하고 나와서 참 내가 기쁘다. 주님 이러시지 않겠어요? 어떠한 자리에서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은혜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안에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라도 혹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을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나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마디라도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곳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거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요. 저는요 기도원에 무슨 영험한 기운이 흘러갖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미신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 70년대 60년대에는 산에 올라가서 우리 부모님들은 산에서 소나무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저는 소나무를 붙잡은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사모하는 마음, 내 몸을 실제로 움직이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부르는 산에 가서 네 아들 바쳐라. 그 모리아 산에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그런 마음이 있니? 네. 그래, 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다 알아. 라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순종하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찍어내리려고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됐다. 너 마음 진짜인 거 확인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에즈볼이 가서 거기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러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정말로 그 자리에 가서 그 마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 이 자리에 왔는데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그런 은혜 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간 사람은 경험하는 은혜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정말 은혜 받기 원할 때마다 가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복음이 선언되는 그 자리에 일주일 동안 아무 걱정 안 하고 가족도 자식도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그냥 주의 말씀만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점심 먹고 말씀 듣고 저녁 먹고 말씀 듣고 자기 전까지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있다 보면은 정말 변화산에서 내려가기 싫어했던 베드로처럼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거나 주님 앞에 내 삶이 좀 무너진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떻게 쓰든지 가고 싶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몇 번씩 그렇게 그런 자리에 가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누군가는 그래요.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 듣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너무 그걸 의지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셨고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다른 것보다 내 안에서 정말로 경험되어진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의지하는 게 차라리 그거 의지하지 않고도 내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많은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최근 한 달 넘게 우리가 말씀 세미나 같이 합시다. 왜 해요 그거? 왜 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좀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과 기도, 이거 벗어나서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툴을 누가 만들어서 해준대요. 그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가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가 그냥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좋은 일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는 열몇 시간을 운전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사모하고 그런 은혜를 자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부흥이 내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진정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께 그 은혜를 사모한 만큼 또 몸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